아멘. 사도신경 고백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으로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몸의 지체로 세우신 성도들, 이것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교회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편에서는 마지막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마지막이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부활과 영생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나의 유익에 대해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만 막 고백하다가 나는 죽고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을 일이 있어도 기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죽을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과 영원히 산다라는 걸 진짜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한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어디요?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금요일 날 한번 이렇게 본문 말씀 가운데 나눴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치신 표처럼 그걸 받고 있어야만 짐승의 표와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어디 뭐 교회 연합회가 있어서 막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 교회를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뭉쳐 있기 위해서는 단체 티를 맞춰 입겠죠. 파란색을 맞춰 입든지 빨간색을 맞춰 입든지. 그리고 이렇게 옹기종기 있어야 저희 교회의 사람들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 티가 우리의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잖아요. 밖에서 그걸 많이 씁니다. 내 편, 네 편 해서 그걸로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 옳지가 못한데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율법은 절대 그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서 난 의, 믿음만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진실한 모습으로 내 결백을 주장합니다. 오늘 형들이 이제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형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고해져. 안 가져갔잖아요. 돈자루를 훔치지도 않았고 잔을 훔치지도 않았고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놀라게 하고 사건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린 결백합니다. 나가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놀라게. 정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모임을 하다가 6월 1일은 빨간 날, 투표해야 되는 날, 그래서 6월 1일 어떻게 예배 드리시나요? 했다가 제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쉬시죠 라는 말씀을 드렸다가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되게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결정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한테 먼저 묻기 전에 제가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참 잘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교회에 관해서 모든 일을 물어보실 때는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저도 즉답을 안 해드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몇 번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종의 습관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라는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참 웃기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당연히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예배는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예배의 주인은 제가 아니니까 예배를 결정하는 건 솔직히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계속 부담이 되다가 예배는 드려야죠. 코로나 때문에 공예배도 4번이나 빠졌는데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정말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놓고 제가 아침에 다 예배 안 드리신다고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제가 막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그래놓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은 거는 저는 참 악하다. 저는 근본적으로 악하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걸 남한테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가정해서요? 하나님으로 가정해서. 하나님의 예배인데 왜 안 드리려고 하세요? 제가 가정해서 제 의를 주장하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아침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 놓은 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악한 거죠. 하나님, 내가 악한 거죠.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결정을 쉽게 개인이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저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돼 있다라고 신앙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전적 타락이라는 말보다 좀 급진적 타락, 확 갑자기 타락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군중의 무리 가운데 내가 끼어 있고 내 인간의 사악함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악한 일을 했을 때 나도 그 범주에서 조금 선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침에. 그렇게 내가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침에 저의 행동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나는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니라 사회 탓, 환경 탓임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욕해도 그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하는 것이지 욕을 하는 내 본성이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저가 욕을 먹을 짓을 해도 욕하는 네 본성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그 상태가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뉴스에 보면 그럽니다. 갓난아이를 그냥 방치해둬서 죽게 만든 부모가 있습니다. 학대해서 죽게 만든 부모가 있습니다. 변론을 하는데,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변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를 죽인 내 잘못이긴 한데 그 안에는 울었던 얘 탓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린애가 우는 건 당연해요. 배가 고프면 울고 똥을 싸면 울고. 근데 무엇이요? 애가 우는 걸 미워하는 내 본성. 그 미워하는 본성을 표출해서 애를 죽도록 내버려둔 내 본성. 살인하려는 본성. 참 말씀에 맞죠?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법정에서는 이런 걸 들어서 심신미약이라 하고 죄를 경감해 주고 본성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본성에 대해서 판결을 정확하게 내리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제 본성이 타락한 걸 제가 봐왔는데도 그 타락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신 성령의 법이 나를 끌어주셔서 그 죄의 법으로 끌려가려는 나를 끊임없이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타락은 우리가 아는 이 오리지널 죄, 원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이야기하는 이 용어적 표현으로 죄를 분류할 때 원죄, 뭐 자범죄, 고범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나눕니다. 그럼 원죄라고 하는 건 진짜 죄의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오게 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닌 것. 근데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첫 번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오게 된 타락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타락한 그 죄의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응애응애 하는 애도 타락한 존재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타락한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이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자신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허락하셨는데 죄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아멘. 뭐라고요?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자유로운 선택의 권을 주셨고 막지 않으신 이유는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아담과 하와, 죄에 언젠가는 노출되어 빠질 수 있는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냥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질렀던 죄가 그겁니다. 내 삶의 주권, 내 결정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돼버렸던 거죠. 여러분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기도만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벌어진 사건에서 보면 그 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비추셔서 어두운 데 있으면 내가 검은 것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는데 밝은 곳에 나오면 그 옷이 더러워진 것을 알고 내 얼굴에 티가 묻고 먼지가 묻고 때가 묻었다는 걸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이전에 이제 반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고 형제들과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첫 번째 꿈은 그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꿈꾸고 막 형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이 자기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똑같이 지명합니다. 정확하게 지명합니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루어졌죠? 성취됐죠? 근데 바로 요셉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 42장 9절 전반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요셉이 한 17년, 15년이라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때 일어났던 15년 동안 그 꿈을 잊지 않고 형들이 절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 요셉에게 뭐가 남았죠? 나머지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꿈의 해석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자였습니다. 그 꿈이 해석이 되었던 거죠. 첫 번째 꿈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주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죄에 대해서 그 삶을 주관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죄를 지배하고 또 행사할 수 있게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그에게 와서 그 자루에 양식값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자루가 있었어이다. 그러자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요셉이 뭐라고요? 내가 넣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넣어두신 거다. 그리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잡아뒀던 시므온을 풀어줍니다. 돈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살 양식을 산 그 돈,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하죠? 내가 이미 받았고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돌려준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살면 된다라고 우리 삶에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도 있는 자도, 권위가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과 별개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원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타락한 결과를 계속 찌르시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가? 창세기 44장 5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이제 그 청지기를 시켜서 가서 잔을 넣어두고 그것을 이제 찾아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뭐라고요? 그들이 악하도다. 그들이 누명 썼습니다. 은자는 그들이 훔치지도 않았고 요셉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악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 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악함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 원죄에 대해서 알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하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너의 지금 행사, 나의 지금 행사, 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진실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 구세주를 향한 고백이 정말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를 위한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구세주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굉장히 나아갔죠.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앞절의 고백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실 유익을 받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누리게 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천국 갈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간구, 회개를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찾으셔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그 유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들이 훔쳐간 것이 나의 점치는 도구, 돈을 얘기 안 합니다. 나의 점치는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누구의 사위냐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위입니다. 그 온이라는 말은 지금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죠. 그 카이로가 있었던 옛날 애굽 시대에 그것을 헬라오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 헬라오폴리스라는 지역, 지금 이집트 수도 카이로 그곳이 옛날에는 온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의 제사장을 맡고 있던 자였죠. 그리고 애굽에는 어떤 자들이 있죠? 점성술하는 자, 점치는 자, 율법자, 그리고 지혜자, 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막 그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점치는 자도 그걸 해석을 못하고 지혜롭다는 자도 그것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애굽이 이 당시에 강성한 나라였으니까 애굽에 있는 그 우두머리들이 뭘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다 점치는 자였던 거예요. 보디베라란 말도 라가 보낸 자라는 뜻입니다. 태양신, 태양신이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늘에 있는 신한테 점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사하던 자였던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히브리인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가 총리였으니까. 바로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이 자가 아니면 누가 이 흉년 기근의 때를
견디게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멀리 따라 살았던 그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애굽 요셉의 형들은 그걸 듣지를 그 생각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그가 점치는 것을 훔쳤다는 건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 것을 훔쳤다는 거. 큰 보석을 훔친 것보다 더 중요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훔친 거 너무나 크게 놀랐던 거죠. 야곱은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 점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가지고 그 형들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점치듯 받고 있습니까? 혹시 행운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제들이 하나님보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 라에게 드리던 점치던 물건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앞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정말로 빠져 있진 않은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32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너희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두고 경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나서 세상에 염려가 올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참 무겁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게 무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멍에 안에선 그 세상 염려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건데요.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건데요. 우리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으로 품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막 살리심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낙담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실족해서 넘어진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일으키시는 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영원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날마다 곤비해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가 곤비해졌다가 하나님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가, 근데 이 리듬이 사이클이 저 밑으로 떨어졌다가 덜 떨어졌다가 하늘 향해서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죽고 죽을 때, 제가 오늘 한 번 더 죽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죽고 땅에 있는 나의 지체와 욕심과 사욕과 정욕과 부정과 음란과 탐심도 죽고 우상 숭배를 죽이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땅에 부정한 것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게 너무 힘듭니다. 아니요. 여러분 경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우리는 경건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7절에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사러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야곱이 막 마음이 애타가지고 니는 왜 양식도 안 사오냐? 애굽에 양식이 있다던데 가족들 먹여 살리러 봐 양식을 사러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0명은 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지? 무슨 양식을 사야 되지?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 야곱만 애가 다른 겁니다. 그랬던 그 요셉의 형들의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두시고 또 두시고 또 두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똑같은 상황에 두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그들.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 살린 생명 위에 계속 생명의 양식을 덧입히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진정한 은혜를 누르고 원죄에 타락한 결과까지 해결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께 묶으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묶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뼛속까지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뼛속까지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거기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데도 못이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주님의 죄 없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해도 부족하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 해도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 창세기 42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한번 깨닫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을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괴롭다. 우리에게 온 이 괴로움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저질렀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15년 전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죄의 괴로움이 자기들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42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있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은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 주님 앞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의롭다고 여기는 나에게서 보여지는 그 죄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을 빗대어서 나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제 죄,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덮어서 그냥 내 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 저 너무 큰 죄를 주님 앞에 오늘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4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한 죄를 지리이다. 아멘. 이것은 유다의 고백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시몬을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려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새끼들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만약에 안 되면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셔도 되고 종으로 삼으셔도 되고.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막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 봐 그 자부에게 막내 아들을 주지 않고 과부로 남든 자입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 자기가 아끼던 자녀를 내어놓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데는 첫 번째, 아우엘로 범죄하였다고 고백했던 거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관계가 회복돼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44장 9절 말입니다.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함을 구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보십시오. 제게 무슨 책망할 것이 있거든 그걸 제가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의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왔습니다. 능욕당하고 맞는 것, 치욕스러워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제가 참고 견딜 것입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이 참으로 유익입니다. 그래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구약을 들춰봐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보이지 않고요. 신약을 들춰봐도 예수님의 사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십계명을 읽을 때 저도 좀 드라마틱하게 읽는 걸 좋아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막 이렇게 그 막 상황에 몰입해서 막 이렇게 읽으면 그 막 하나님이 저 죽여라 그러면 막 되게 어미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는 딱 그 말씀을 똑같은 구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되게 굉장히 사랑스럽고 안타깝게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 네 자녀가 그렇게 안 된다면 더 악을 짓지 못하게 죽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아무 감정 없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랬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왜 나를 버리시냐고 이게 탄원하고 마음 아파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말 가운데는 주님 어찌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시나이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 주님께서 사하시려고 하는 죄 다 이루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다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 두 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는 고스란히 나타나셨고 공생의 기간에 고스란히 나타나셨고 그 사랑을
무엇에 비추어서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 것.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도 3년 반 안에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자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확인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희생이 있어야만 완성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희생을 전하는 것으로 땅끝까지 전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시겠다 우리한테 약속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를 지니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큰 반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제가 술을 안 먹은 게 첫 번째 반전이고요. 두 번째 반전은 제가 담배를 안 핀 게 두 번째 반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사소한 반전입니다. 그건 진짜 반전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았다는 것.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내가 정말 천국의 시민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뵙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정말 제가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교회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은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똑같이 행할 것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명령하시기 위해서 두신 겁니다. 큰 반전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아주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죠? 가장 낮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로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가문에서 날 것 같았는데 그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조차도 그냥 선지자의 한 부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안 거죠. 그들의 인생에 반전을 주신 겁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 그 심령들 가운데서 반전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인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들은 것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반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종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섬김의 자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진짜 이 사역자가 된 거는 정말 섬기는 자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좀 있나 봐요. 제가 저는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보다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저도 좀 인정욕이 있나 봐요. 저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죠?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죠? 말하다 보면 계속 나오네요. 네. 저도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진정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각오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건 각오 없이는 안 됩니다. 이때 죽어야 된다. 그때가 돼서 우리가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가지만 그 자리에 담대함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는 끝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것을 참고 우리의 내세울 것들은 참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뼛속까지 있는 원죄에 타락된 결과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결과는 내가 사랑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처자가 자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지나갈 때 뭐라고 하시죠? 연애하나 봐? 얼굴만 환해지면 다 연애하나 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사랑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얼굴에 티가 난대요.
그래.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봤어. 주님하고 연애하나 봐. 이 말을 한 번도 못.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주님의 사랑받으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야,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되죠.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광 좀 내세요. 뽀득뽀득하게 좀 이렇게 얼굴에 때도 좀 미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광채가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관심과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낼 겁니다. 사랑받는 자처럼요. 연애하는 자처럼요. 여러분은 고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불나방이 막 타오르고 있는 장작불을 향해서 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 사역지를 가거나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 선교지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에 발걸음을 붙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화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막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려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거기 있는데 너는 어디로 가려느냐.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곳.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만 머물지 맙시다. 우리의 관심을 좀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하나님의 그 크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하나님. 제가 다른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 땅에서는 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 가서 이제 그때 쉬어야죠. 그때 안식해야죠. 이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주가 하나님 거라 이제 우리 천국 가면은 그 우주 다스리려면 이제 이 행성 맡아가야 되고 저 행성 맡아가야 되니까 엄청 바쁘다 하시더라고요. 맞네요. 엄청 바쁘게 더 바쁘겠네요. 지금은 여기 울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태양까지 왔다 갔다 하고 저 달까지 왔다 갔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가.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더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과는 절대 다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이 기름,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엔진, 동력이 되는 게 그때는 하나님은 맨날 뵙고 지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이 열리는 순간 뜻을 알고 탁 가겠죠. 네, 주님, 화성 갔다 오겠습니다. 쫙 갔다 오겠죠. 관리하겠죠.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만 해도 재밌죠. 저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생각 못 하는데, 우와, 생각의 폭이 엄청 넓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잘 관리하고 다듬고 이해하고 완성시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세상 용어로 문어발이라고 하죠. 여기 저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심고 심어 또 심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짊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편해 보이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은 불편해 보이고 힘든 삶입니다. 때로는 내 시간도 버려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요.
그럼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지고 사함받아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합당한 그 의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그렇지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지만 이 믿음에 거하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본 그때에는 주님 왜 이때 오셨습니까? 애통하고 애통했는데 왜 이때 오셨어요? 이런 것도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주님을 배우니까 갑자기 못 갚은 돈 200만 원이 생각납니다. 주님 200만 원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뭐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아십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앞절에 16장을 쭉 보시면 이 기쁨의 충만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이기신 승리를 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겨라. 승리해라. 내가 너의 뼛속까지 있는 원죄를 다 사했다. 이겨라. 십자가는 그것을 이긴 거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것을 지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삶, 주님 앞에 우리의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늘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주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심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여서 의에 묶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늘 새로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기쁘도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